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 지내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밖에 비가 오나요? 예, 그 예배 직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제가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오는 길에는 비가 이렇게 안 왔는가 보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도 특별히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거짓된 일들이 많으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가 소문이 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평화는 재난과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안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해 벌써 72주년이 되는 6.2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사변 직전에 그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그 직후에 그때 당시에도 거짓 평화가 우리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벌써 6월 27일에 어정부까지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죠.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서울까지 도착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수도에 머물며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직장을 사수하라. 이런 방송이 그때 밤 10시경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시민들은 그때 당시 북한군이 벌써 어정부까지 쳐들어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내려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그 거짓 평화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수도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서울까지 함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평화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서울의 사람들이 피난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6.25 사변 직전만 우리에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큰 전쟁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책에 나오는 큰 전쟁들의 직전에는
늘 거짓된 평화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억눌려 있을 때는 늘 거짓 평화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생길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들,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직전에 나타난 거짓 평화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는 매우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벌써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바로 직전까지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짓 평화가 떠돌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 평화가 떠돌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것이 참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과 경계를 선포할 때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다가 멸망할 직전에는 달랐습니다. 반대로 평강을 선포했던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 하시면 축복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평강을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이 평강인지 축복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늘 밤에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날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말에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꼭 하나님의 심판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거짓된 것, 참된 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에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나팔을 한 번 불면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2번 불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이 아주 가늘게 뿡 이렇게 불면 이거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강하게 뿌 하면서 아주 고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전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40년 동안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팔 소리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한 번 불었는지 2번 불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가 나면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일상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나팔 소리가 나면 견고한 성으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견고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7절과 8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이 7절에 등장하는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심판할 바벨론이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숲속에서 유다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자가 완전히 우리를 덮치고 있지 않고 숲에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우리의 삶에는 늘 회개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의 때가 임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들을 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가 벌써 임할 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 같지만 하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바빠도 핸드폰 볼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도 식사할 시간도 있고 바빠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인지 말씀을 볼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